10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의 위엄과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처한 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만연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았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죄악이 모두 치유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저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 관계자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예배 모임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저희 한인교회들이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토록 어려운 때 주위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던 엄기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사 임기를 마치시는 그날까지도 지켜주시고 이후로도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끄실 귀한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엄기영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교직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값없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업하신 성도님의 사업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쓰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온 지구촌에서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중국 땅 중국 사람들, 또 하나님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또 우리 한인들 곳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친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의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자, 장학, 투유 여러 행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살아나는 주의 권속들, 주의 살아나는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을 빚으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장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뒤돌아볼 때 주께서 또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가정과 또 육체 연약한 질병과 인간관계의 답답함들 속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 시대에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성과 철학을 추구하던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거리낌이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강함이 되심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음이 되심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앙생활의 영점을 잡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원색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진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분명 우리를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원색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하나님의 역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요즘과 같이 내일이 불투명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붙들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나는 성령께 속한 자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또 성령 충만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령님,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원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예배당 조명을 어둠컴컴하게 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고 알 수 없는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장면을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방언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도 낫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비단 성령의 이런 현상적인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교단이라 할지라도 또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장로교인데 우리는 좀 감리교인데 어쩌면 그것은 어떤 오순절 교단 사람들만의 전율면처럼 여긴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구원론과 성령론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인간의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뭐라 그래요? 성령론이 구원론이에요. 왜냐?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인간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명, 부르심을 받는 것, 칭의, 의롭다 되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성도의 견인,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다 성령으로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은요,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성령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성령은 모든 생명의 수요자라고 말하는 이 칼빈을 이해하는, 이 칼빈의 이해를 수용하면서 오랫동안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장로교 분들은 말씀 그러면서 이 칼빈의 신학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칼빈이 이 비비 워필드 같은 신학자가 뭐라 그래요?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2절 말씀을 갖고 먼저 몇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보조자, 보호자, 협조자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협조자, 보호자로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주된 사역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지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회개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짓는 죄를 우리가 자백한다. 내가 이런 짓을 했어요, 저런 짓을 했어요 하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한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어졌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어졌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값없는 은혜로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한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확신인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도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지며 알게 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건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학자라도, 이 세상의 지성과 학문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정치계나 또 때로는 이 재계의 그런 지도적 급되는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나 아니면 세상의 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한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자, 어떤 부류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어리석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둠에 속한 것들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여기 형광등이나 전구, 여기는 지금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비추고 있지만 또 한쪽에는 외형은 똑같지만 전구나 형광등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 외형적으로 사람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외형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이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의 학문의 탁월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사람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나?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인가? 그럴 때 그 사람의 말들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요,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손바닥에다 왕자나 쓰고 그 도사의 이야기나 듣고 하는 이런 걸 왜 하게 되냐 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들이 매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눈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각장애자는 눈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자신의 그 딸 이민아 씨의 전도를 받고 영적인 세계에 조금씩 눈떠가면서 신앙의 세계를 진솔하게 써내려간 책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성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더 자신의 지성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더 영에 속한 그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고, 거듭나기 이전의 행동 방식을 다시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에 속한 자들이지만 때로는 곧잘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연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겠지만 미성숙한 상태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살다가도 이렇게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상태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행동이나 육신에 속한 생각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 저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성숙이는요, 레벨이나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성숙해, 저 사람은 참 이래 할 때는 어떤 레벨이나 단계로서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은 레벨이나 단계가 아닙니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됐고 성경 공부의 최고 수준 신학을 했던 신학 박사가 되고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영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교회에서 아직 직분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상태,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성숙을 말하지, 그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냐,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성경 공부를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은 단계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결혼한 지 40년, 50년 된 부부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친밀한 사귐을 갖지 않고 하나됨을 이뤄가지 않고 비록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져서 산다, 서로 그런 친밀한 사귐이 없어 살아간다. 이 사람을 성숙한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숙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따라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육신을 따라서는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서로 부부끼리 서로 친밀한 사귐, 부부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또 다른 어떤 여자를,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불륜이에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게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육신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최우선,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상황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방언도 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거,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지금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관계의 원만함이에요. 관계의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5장 6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 봐서 그런데 5장 6장 집에 가서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둘의 사이가 지금 어떠냐?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종과 상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종과 상전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내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들을 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들이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여기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풍성하게 깨달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나의 편협한 사고의 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편협한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나의 왜곡된 어떤 관점과 생각들, 자신의 그 왜곡된 삐뚤어진 그 관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도리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돼서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9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의 그 편협한 사고의 틀과 그 왜곡된 관점과 생각으로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돼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인격의 변화라든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들이 그런 관계의 개선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어서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굳은 결심과 같은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으로 하지 않겠다. 성령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그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 또 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들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도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늘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에 성령을 따라 살겠다라는 이 결단 속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도리어 나의 교만과 강팍한 심령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닫혀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와 왜곡된 틀과 관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순장으로 교사로 성경방 강사로 영혼들을 섬길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구역 모임에서 순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방 강사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 누리는 풍성한 삶 살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답답하고 지루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 원만하게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협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법에 아버지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며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서어지며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사역하는 이 성령의 역사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나 우리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원만한 삶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 답답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사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들 속에 성령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과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오늘의 상황들을 승리하며 이겨가는 믿음의 번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사람, 이들은 육체와 정신이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의 요령이나 삶의 테크닉이나 삶의 처세술을 배워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더욱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사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모임을 섬기는 순장으로서,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을 섬기는 교사로서, 성경방 강사로서 영혼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웅변이 같은 수학적인 언변이 아니라 성령을 의뢰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교사들, 강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기에 성령이여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주의 능력 체험하는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관계들 속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나 우리 이웃들과 상사와 또한 부하 직원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원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만남들이 서로에게 복되며 서로에게 풍성함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몸은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그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진리,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성령의 풍성함을 누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들 속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의 원만함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